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자, 보세요. 한번 정리를 해보죠. 저 호세아서를 1장부터 3장을 보면 하나님이 호세아 예언자 보고 너 고멜이라는 여자와 가서 결혼해라. 그러죠? 근데 그냥 결혼하는 게 아니라 정말 사랑을 해서 결혼하라고 그랬잖아요. 사랑을 해서 그래서 결혼을 해요. 그래서 호세아가 자기 모든 걸 걸고 그 여자를 사랑을 해요. 그래서 아들도 낳고 행복하게 얼마 동안 살았어요. 그런데 이 고멜이 호세아가 집을 나가서 전도하고 다니는 그 사이에 외간 남자를 만나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또 그 남자와 연애를 해요. 그래서 자식을 낳았어요. 그 아들의 이름이, 그 딸의 이름이 뭐냐면 로루하마. 로루하마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딸. 긍휼을 베풀지 않겠다는 거죠. 응? 내가 다시는 긍휼을 베풀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제 호세아의 입장에 하나님이 서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성전 창기였던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서 극진히 사랑을 했어요. 자기의 모든 걸 다 쏟아부어서 사랑을 했어요. 근데 이 여자가 이 남편을 배신하고 다른 외간 남자를 만나서 연애를 하다가 자식까지 낳았어요. 그러니까 용서가 안 되는 거죠. 내 자식이 아니고 너도 내 마누라가 아니죠, 이제. 그러니 얼마나 이게 마음이 무너져요. 자기의 모든 걸, 자기 일생을 걸고 그 여자를 사랑해서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았는데 이 여자가 외간 남자를 봐가지고 자식을 낳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딸을 바라보는, 그 아내를 바라보는 호세아 예언자의 마음이 이게 말로 설명이 안 되는 거죠. 이게 말로 설명이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냥 이렇게 쳐다보고 한 집에서 어쩌다가 이렇게 쳐다보기만 해도 그렇잖아요. 막 속이 뒤집어지고. 그런데 용서를 하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그래서 용서를 했어요. 그래서 더 극진히 사랑하면서 아내를 더 귀히 여기고 용서를 하고 더 끌어안고 막 사랑을 하면 이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또 임신을 했어요. 이번에는 아마 내 자식이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런데 애가 태어났을 때 하나님이 이 호세아 예언자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 그의 이름을 지어라. 뭐라고? 로암미라고 지어라. 암미가 백성이거든요.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그 말은 이건 네 자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호세아가 막 머리에 불났을 거야, 아마. 막 불나가지고 막 머리가 탔을 거야, 막 이렇게 헐헐헐 막 머리에 불나. 이게 막 그렇잖아요.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이 배반에 대한, 배신에 대한 그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은 더 큰 거죠. 네. 그래서 이제 포기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그래도 사랑하래요. 그래서 용서하고 또 사랑을 해요. 막 정말 이건 그냥 그 쇼가 아니니까, 실제니까. 그를 놓으면 안 되니까. 그리고 이제 실제 호세아가 이 여자와 살아보니까 이 여자를 자기가 놓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어떤 결심이 섰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이 여자를 포기하면 이 여자가 불행해질 것 같아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자기의 사랑을 배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마저 이 여자를 버리면 이 여자에게 소망이 없어. 그러니까 이제 버릴 수가 없는 거야. 이제 사랑이 뭐가 됐냐면 막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된 거야. 그래서 이 여자를 포기를 못 해. 그래서 막 불쌍하니까 막 눈물로 막 끌어안고 막 제발 막 애걸 복걸 막 이렇게 하면서 사랑을 해.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 여자가 집을 나갔어. 그래가지고 이게 애들만 집에 있고 엄마가 없어. 야, 너희 엄마 어디 갔니? 그랬더니 모른다고 그러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그 애 가르쳐줘. 야, 네 아내가 저기 사창가에 가서 네 몸을 팔았다. 자기 몸을 팔았다. 가서 돈을 주고 다시 사와라. 참 기가 막히죠. 이게 말이니까 그러지. 그런데 호세아 예언자가 이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가서 사오는 거예요, 또.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봤죠? 3장에서. 우리 3장 가서 다시 볼까? 3장 좀 가서 봅시다. 자, 3장 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떡을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저희를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에게 연애를 받아 음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가서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샀다. 그리고 사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제 다시는 음행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더 좋은 남편이 되겠다. 이러면서 그 여자를 또 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 여자를 은 15개와 뭐 보리를 또 막 사다가 주고 갖다 주고 그 아내를 사왔다는 거예요. 사다가 놓고 그냥 사온 것만도 훌륭한 거예요. 그런데 그 아내 앞에 엎드려서 눈물로 호소로 하는 거예요. 우리 정말 사랑하자. 이제 다시는 그러지 말아라. 내가 당신을 나의 아내로 다시 맞아서 우리 다시 결혼식하고 새롭게 시작하자. 그래서 다시 결혼식하고 새롭게 시작을 해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이야기가 없지만 이 여자는 또 나가죠. 또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자 봅시다. 이 여자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세아가 사랑해야 되겠냐 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호세아의 그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자, 고멜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을 봐라. 호세아가 이 고멜에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너희들이 고멜이라면, 아니 너희들이 호세아라면 그 호세아의 아내인 고멜에게 너희는 어떻게 할 것 같냐. 지금 어떻게 할 것 같냐 묻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같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100이면 100, 뭐 물어보나 마나 뻔하죠. 답은 나왔어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호세아라면 우리는 글쎄 내가 기도를 막 하면서 내가 많이 묵상을 해봤어요. 어디까지 될까? 그랬더니 내가 딱 2번을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 한 번은 성전 창기인 그 여자를 사랑해서 결혼해라. 이러면 내가 막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막 은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막 그 사랑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내가 결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글쎄요. 네. 결혼했어요. 그래서 이제 자식 낳고 살아요. 그런데 바람을 폈어요. 근데 한 번은 또 용서해 줄 것 같아. 내가 거기까지는 갈 것 같아. 그런데 또 바람을 펴. 이거는 이제는 어려워요. 이제는 정말. 이거는 아무리 뭐 믿음이 좋아도 이건 어려워. 그런데 상상도 못 하지. 호세아 예언자는 했다는 거예요. 상상도 못 네. 하지. 심지어 자기를 몸을 갖다 누군가에게 팔아가지고 그 남자의 애인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주고 다시 사다가 사랑을 했다는 거예요. 자, 이게 가능하냐? 이게 가능하냐라고 하는 이 물음에 대하여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 대답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11장 봅시다. 자,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읽겠습니다. 호세아서 11장입니다. 저 8절부터 읽겠습니다. 8절부터. 자, 1절부터 좀 읽다가 8절로 가죠. 1절 보죠. 자, 이스라엘이 어린 아이일 때 내가 그를 사랑하여 내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일 때? 어린아이일 때요. 어린아이일 때. 유아일 때. 그를 사랑해서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이집트에서 건져냈다. 그러니까 이 출애굽 사건을 하나님이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땅에서 바로 왕에게 종로로 살 때 너희가 마치 어린아이였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희를 거기서 건져냈다는 거예요. 너를 사랑해서 건져냈다는 거지. 그 다음 보죠. 그러나 내가 부를수록 이스라엘은 나에게서 어떻게 갔다? 멀리 점점 떠나갔다. 내가 부를수록 그들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자꾸 더 멀리 내게서 떠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를 해요? 하나님에게서 떠나서 짐승을 잡아가지고 우상에게 제사를 지내면서
그 우상에게 뭐라고 말해요? 당신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냈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오해하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신을 섬길 때, 신들을 섬길 때 이방신의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이방인들이 그 신을 부르는 이름이 있어요. 이방인들이 바알이라고 부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가 나를 버렸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버렸냐고 그래요. 우리는 한 번도 하나님을 버린 일이 없다고 그래요. 우리는 늘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대요. 그런데 실제는 어떤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자기들이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섬긴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과 이방인들이 섬기는 신, 바알신을 합해놨어요. 뒤섞었어요. 그래가지고 만들어 놓은 가상의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아셨죠? 그게 우상숭배예요. 자, 봅시다. 8절 보죠. 8절. 에브라임아,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그러죠? 이 에브라임이 누구냐면 북쪽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북쪽 이스라엘 나라. 남쪽 유다 말고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에브라임아,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원수의 손에 넘기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처럼 버리며 내가 어찌 너를 스보임처럼 만들겠느냐라고 그러죠. 아드마, 스보임이 뭐냐면 이게 저 아브라함 시대 때 저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멸망시킨 소돔성이 있잖아요. 소돔성을 다르게 부르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소돔성처럼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불로 태워서 멸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저 보세요. 이제 설명할게요. 왜 호세아가 그 아내를 못 버리느냐. 이건 하나님이 너희가 아들을 못 버리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들을 버리지 못해요. 안 버리는 게 아니에요. 못 버리는 거예요. 왜 못 버리냐면 아들이라 못 버리는 거예요. 이건 버린다고 버려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모가 설사 자식을 버렸다 하더라도 이 부모가 늘 자기의 마음속에 아들에 대한 미안한 마음, 죄송스러운 마음, 그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이게 없어지지 않아요. 끊어지지 않아요. 만약에 이게 끊어지면 그는 아버지가 아니에요. 그 아버지가 미치지 않는 한 아무리 자기에게 잘못하는 자식이라도 그 아들이라도 아버지는 그 자식을 잊지를 못하고 놓지를 못해요. 놓으려고 하면, 버리려고 하면 오히려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그 밑바닥에서부터 더 뜨겁게 불타오르는 거예요.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 거기 보세요. 자, 나의 마음이 허락하지 않는다. 내 마음이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를? 내가 너를 버리는 것을. 너는 소돔성처럼 내가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멸망시킨 그 소돔성처럼 내가 너희를 완전히 불로 태워서 멸망시켜야 맞다는 거지. 너희가 한 대로 내게 행한 대로 내가 너희를 갚으면 소돔처럼 내가 너희를 불로 멸망시켜야 된다는 거야. 그게 맞다는 거지. 그런데 그럴 수가 없다는 거야. 왜? 네가 내 아들이니까. 자, 그 다음 봅시다. 나의 마음이 허락하지 않는구나. 너를 불쌍히 여기는 애정이 나의 속에서 불길처럼 강하게 치솟는구나. 아무리 화가 나도 화나는 대로 할 수 없구나.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이게 하나님이 이놈들을 벌하려고 생각하면, 이스라엘을 벌하려고 하면 그에 대한 불쌍함과 측은한 마음이 막 불처럼 타올라.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제가 잘못하면 회초리를 2개 해오라고 해가지고 회초리 하나 가지고 우리 어머니 종아리를 그렇게 때려요. 막 피가 줄줄 흐르는 거야. 왜 그런가 그랬어.
어려서 내가 몰랐지. 그래서 엄마가 맞으니까 이제 잘못하지 말아야지. 내가 곁길로 가지 말아야지. 이러면서도 또 조금 있으면 또 곁길로 가요. 그러면서 자랐어. 나중에 이제 부모가 되어서 이렇게 보니까 그 마음을 알겠는 거야. 자식이 곁길로 가는 거를 막 못 보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왜 자기 회초를 치냐면, 자기를 십자가에 왜 못 박냐면, 너 이래도 너 그렇게 할래?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너 그래도 곁길로 갈래? 막 눈물을 흘리면서 사정하는 거예요. 제발 좀 이제 돌아오라고. 이 이야기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 이 사건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호세아 예언자가 그 아내를 사랑해서 그 아내를 위하여 자기 목숨도 바친다는 거예요. 그 아내를 설득시키기 위해서 자기 회초리로, 저 아내가 맞아야 될 회초리를 자기 일을 막 때리는 거예요. 그 회초리로. 아내를 앞에 놓고, 제발 좀 정신 좀 차리고, 이제 좀 그만 좀 하자. 우리 좀 서로 사랑하며 살아봅시다. 당신이 그렇게 된 게 다 누구 탓이야? 내 탓이라는 거지. 우리 어머니가 늘 그래요. 네가 이렇게 된 것이 다 내 탓이다. 내가 너를 잘못 길렀으니까 엄마가 맞아야지. 이러는 거야. 이 자식이 결국 올바로 서느냐 못 서느냐는 이렇게 놓고 보면 부모에게 달렸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사랑했느냐가 그 자식의 미래를 결정하는 거예요. 자식이 잘못되면 누가 맞는다? 내가 맞아야 옳다. 그 자식이 잘못한 것의 벌은 누가 받아야 된다? 엄마가, 아버지가 받아야 된다. 왜? 그 자식이 그렇게 된 건 누구 탓이다? 부모 탓이다. 이게 누구의 주장이냐면 하나님의 주장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되었냐? 고멜처럼 왜 그렇게 되었냐? 내가 잘못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좀 더 사랑했더라면 너가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내가 너에게 좀 더 진심을 다해서 너를 사랑했더라면 너가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내 탓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요. 내가 왜 너를 잊지 못하느냐? 네가 내 자식이라서 그러는 거예요. 이건 부부의 관계를 뛰어넘어서 뭐라고 그러냐면 아버지와 자식, 생명을 주고받은 자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너를 놓겠냐? 아무리 네가 곁길로 갈지라도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죽는 날까지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 그러니 어떻게 해라? 내게로 돌아와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봅시다. 이제 읽고 마치죠. 9절 보겠습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화나는 대로 할 수가 없구나.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다. 나는 너희 가운데 거하는 거룩한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 가운데 거하는 거룩한 하나님이다. 그래요. 자, 결론 맺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멸하지 않겠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다시는 내가 너에게 회초리를 들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회초리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애가 잘못할 때 나 때리겠다는 거죠. 그 회초리를 내가 맞겠다는 거예요. 이게 다시는 이게 내가 너에게 큰 소리로 책망하지 않겠대요. 그 대신 뭐 조용히 골방에 들어가서 회초리로 너가 맞아야 될 그 회초리를 내가 맞겠다. 그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하나님의 사랑을 극대화해서 우리 앞에 하나님의 우리에게 향한 사랑을 이렇게 표현한 것, 그게 뭐냐면 십자가의 죽으심인 거예요. 호세아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그 사랑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랍고 귀한 것인가를 우리가 좀 깊이 좀 또 되새기고 우리의 마음에 좀 깊이 새겨서 어떤 상황에서도 좀 우리가 소망을 걸고 하나님의 자식답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